오늘 우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금요일 제9시 오후 3시를 가리키죠. 제9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 되셨고 안식 후 첫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즉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소지하여 예수님 시신에 바르려고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이렇게 겨우 동틀 시간에 무덤을 찾아왔지만 텅 빈 공간에 황망하여 울고 또 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나 뵙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안식 후 첫날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들 앞에 호련히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부활의 영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거듭 강조했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치 도마처럼 의심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도 자기는 지금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때가 되면 교회에 나가겠노라고 위유를 대는 등 점점 더 강팍해지고 가고 있는 세태를 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고 증언했지만 믿지 않는 도마에 반하여서 사도 요한은 기록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살 수는 없지만 특히 구원의 진리만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즉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고 꼭 그래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는 그 도마의 심중을 헤아릴 때에 어쩌면 사람에 대한 의심은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가져오지만 결코 진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는 그 깨달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웬일로 사과가 왜 떨어지나, 사과가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어떻게 누웠든지, 그래서 왜 떨어지는지를 의심하다가 결국 만유인력을 잡아다니는 힘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영적 환상은 아닐까, 혹은 육신 그대로가 영화된 모습이란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과 같이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하다. 예수님이 열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여드레가 지나고 있을 때, 즉 이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도마와 함께 한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이 주일날이었고 부활 후에 처음 오심도 주일날이었고 도마와 함께함도 주일날이었으며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이 해처럼 임하신 날도 주일이었음을 바라볼 때 어쩌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도 주일날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어찌하든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축복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므로 매 주일마다 찬송과 경배를 우리 성전에 잘 모이는 것이 중하고 또 축복된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주일날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제 분명히 확인해보고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에 눈을 뜨라는 말씀이십니다. 믿음과 불신앙은 상반적입니다. 작은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이 되고 의심의 불신앙은 점점 완성이 쌓이터서 완전 불신을 낳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그 뜻을 구할 때에 그 도우심에 힘입어 점점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마가 비로소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문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는 복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의심 없이 완전 100% 믿어야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믿다가 주일날 나와서 사회에 나가면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복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즉 믿음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말씀하신 우리 장로교의 근간리는 존 칼빈의 저서에서 믿음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앞서간 선진들의 전해주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도마는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풀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전 사도들과 함께 열방을 향한 일원이 되어서
그는 인도로 건너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남인도에 위치한 성 토마스 교회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부활 신앙은 부활의 확신 속에 다가오는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심어주고,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은 빛으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상을 날게 하는 복된 소실있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끝까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두의 원동력은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 끝까지 남을 용서해 주는 그런 보혈의 능력 공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오늘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여 함께 하소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